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하루 잘 살고 한순간 잘 잡고 한 사람 잘 만나고 한 시간 잘 보내고 한 포인트 잘 잡자, 우리 이런 얘기 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어느새 80걸음이 걸어졌습니다. 오늘이 뜨아 80회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매일매일 뜨아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오늘 저희와 함께 80회, 80걸음을 걸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만큼 뜨아는 걸어갈 것 같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일주일에 5걸음 천천히 걸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시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죽음을 목전에 둔 이삭이 이제 아들을 축복하려고요. 맏아들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잠시 살펴보면 이 에서에게 이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게 고대 중동 지역의 약간 종교의식과 같은 거거든요. 마지막 생명의 기운을 다 꺼내어서 장자 맏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의식과 같은 것인데요. 이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네,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러 떠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찬스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여차여차히 설명을 합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다가 가지고 오면 내가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 보양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대단히 머리가 좋아요. 아버지가 알 텐데요. 나는 매끈매끈한 몸이고 형은 털이 푹실푹실한데 딱 만져보면 알 텐데요. 그러자 리브가가 순간 아주 빠르게 판단을 해요.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죠. 그리고 그 염소 새끼 그 가죽으로 어떻게 해요? 그 털로 손과 목에 감싸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도 대단합니다. 그걸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이삭이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니까 물어요. 누구냐?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맞습니다. 아주 대범하지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몸을 만져보니 에서의 몸인데 음성은,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헷갈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챙겨든 야곱은 얼른 빠져나왔고요. 뒤늦게 에서가 헐레벌떡 사냥을 하고 와서 그 사냥감으로 음식을 막 만들지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딱 갖다 드립니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좀 전에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했는데 다시 에서가 지금 내 앞에 찾아오니 아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깜짝 놀라워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방성대곡, 목이 터져라 웁니다.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로 울지요. 이게 축복인가, 이게 저주인가 헷갈릴 만큼 아버지는 에서에게 몇 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27장은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대 위에서 마치 연기자들이 연기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리브가, 그리고 야곱, 에서, 이삭, 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이들이 지금 행동하는 이 모든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리브가는 정말 두뇌 회전이 팽팽 도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아주 빠릅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순간순간 그 민첩하게 나오는 판단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야곱,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면서도 아주 예리해요. 조용하면서도 치밀해요. 그 순간순간의 빈 구석을 잘 포착해내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인데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아주 대범합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을 보여요. 그리고 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여러분 모습을 떠올려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겠노라고 막 달려왔던 그 에서의 모습.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 그려지지 않아요? 이 세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세 인물 모두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준다 하니 바로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리고 바로 와서 요리를 하는 그런 에서. 어머니의 아주 적극적인 제안, 어머니의 큰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순간을 탁탁탁탁 치밀하게 치고 나가는 야곱. 이 순간, 이 기회,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팽팽 돌아가는 리브가. 이 세 사람 모두가 분주하고 굉장히 속도감 있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세 사람의 행동은 모두 초점을 빗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초점이 다 빗나간 사진들 같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풍경을 보면 휴대폰을 얼른 꺼내서 사진을 팍팍팍팍 찍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사진을 이거 순간 놓치면 안 돼 하고 빠르게 사진을 찍고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사진 다 못 써요. 그렇게 찍은 사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열어보시면 하나같이 다 초점이 빗나가 있거든요. 좋은 사진일수록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찍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은 빠르게, 신속하게, 아주 급하게 그 순간을 포착하고 순간을 잡아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결정은 초점이 빗나간 사진처럼 빗나간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야곱에 대한 사랑이 지독했습니다. 끔찍하게 야곱을 사랑하죠. 그 순간 에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이 빨리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팍 치고 나가는 그 대범함과 용기 있음과 순간의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신속함,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행동력,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보여준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잘못된 사랑. 이후에 이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은 한 컷 한 컷 한 컷 보여주고 있거든요. 리브가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야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야곱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특별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어머니의 백이 있잖아요. 이 엄마의 백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아버지의 복만 받으면 내 인생은 쫙 펴질 거야 하고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복을 잡았습니다. 마음의 양심에 뭔가 울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순간만 잘 버티면 돼. 순간만 잘 넘어가면 돼. 요 순간만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돼. 그런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눈 한번 찔끔 감고 제가 에서입니다 라는 대범함을 보였지만 성경은 이 야곱의 삶이, 야곱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앞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복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따로, 자신이 받을 복 따로.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2번이나 속았습니다.
내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그때도 속았고 지금 복도 가로채면서 나는 2번이나 속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자의 명분 이퀄 복이라는 사실을 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단어인데요. 복은요, 베레카입니다. 베코라가 베레카란 말입니다. 베레카가 베코라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인지를 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 야곱, 에서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 3사람 모두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애 이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리브가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야곱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에서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결국 이 3사람의 자기 중심성은 무언가 제 속도를 지키고 정도를 따르기보다 이 3사람은 급하게, 분주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속도 위반, 과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찍어놓은 모든 사진들, 그 사람들의 행동 사진들은 어때요? 다 초점을 빗나가 버린 거죠. 아무리 많은 사진을, 아무리 좋은 풍경에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사진을 찍었던들 하나님께서는 다 빗나간 사진이다. 아무리 좋은 풍경이어도, 아무리 좋은 배경이어도, 아무리 좋은 카메라여도 초점이 빗나간 사진을 우리는 사진 취급하지 않죠.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문제인데 이 자기 중심성이란 게 뭘까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내 속에 내 숨이 꽉 들어차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숨이라는 것은 내 욕망, 내 욕심, 내 계획, 내 판단, 내 계산. 이것이 내 숨 속에 꽉 들어차 있을 때 우리는 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분주히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 기회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어디 가로채일 수 있는 기회가 없나, 어디 나만 아는 정보가 없나, 몸이 빨라지고, 마음이 빨라지고, 머리가 빨라지고, 급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속도 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찍는 사진은 여지없이 초점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내 속에 나의 숨을 좀 빼보는, 나의 숨을 내뱉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호흡을 길게 내보는 거예요. 하고 날숨을 깊게 쉬어보는 거죠. 여러분, 숨을 내쉬어야 새로운 숨을 들이킬 수 있잖아요. 13세기 시인 루미, 아르헨티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쁜 물을 고치려면 그 강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쁜 버릇, 나쁜 마음을 고치려면 나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라. 오늘 하루는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좀 돌려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꽉 차 있는 숨,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주해지고 급해지고 바빠지는 숨, 이 숨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면서 모두 비우고 하나님의 숨으로 다시 채워지는 시간, 거칠어진 내 마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을 보내시면 어떨까? 그러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들숨,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숨을 깨끗하게 비우며 내쉬어야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진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 오늘은 우리의 거친 숨, 우리의 조절 안 되는 숨, 우리의 급한 숨,
우리의 꽉 차 있는 숨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의 숨으로 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구멍이 나 있고 상처가 나 있을 텐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새로운 숨을 부여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